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까지 한글씩 교도하였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친구한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의 이러한 이 존재로 지어졌기에 그 인격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요. 또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사랑을 기뻐하고 또 그분과 함께 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교제하는 이게 진정한 이 삶의 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들러리냐?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는 그 어떤 가장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마음에 스스로 되는 마음의 그 입술을 향해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그냥 본성적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 복된 존재인가? 짐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누가 어디 인격적인 존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북한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김일성 3대 부자에게 그 사람들이 밥 없이 열광하는 거, 정말로 썩어 없어질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 사람이 그 인격적인 존재가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다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다 겪었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스타나 어떤 연예인들이 왜 우리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그 사람 너무 좋으니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막 열광하고 그렇게 막 그 사람 나오면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는 썩어 없어질 것에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찬양하는 그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막 창피하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막 어떤 뭐 대학 어떤 가수 콘서트에서 날이 새가면서 막 그 티켓 거들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그 창피함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쫓아다녀. 그런 존재가 사람이야. 하물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경배해야 될 우리가요 이제 누구한테 경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정말 허접한 인생들이 돼버렸어요.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안에서 참 기뻐야 될 인생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허망함과 절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죽음이 왔고 우리는 살지만은 정말로 이 영혼의 이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좋은 것들이 와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기뻐합니까? 우리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허함과 절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이런 인생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과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그렇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지는 걸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 존재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세상의 이 가치관들을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순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순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윤리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단지 어떤 겉에 보여지는 계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정말로 마음의 그 정결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의로 그런 법이었지만은 그냥 원수를 그 갚는 것을 당연하게 율법으로 이제 정했지만은 그 율법을 초월해서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심령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수준인가? 얼음밤을 어떤 원수가 얼음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줘라. 그리고 너를 고발한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던져줘라. 너희가 억지로 누가 너희를 오리를 가게다가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 적극적인 이러한 선행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좀 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 수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당연히 이런 수준의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는 이 수준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과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히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존재의 모든 것을 자기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나의 기질, 습관, 사상, 철학, 인생관. 자기의 존재라고 할 때 단지 몸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다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네, 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말이 단지 그냥 우리에 있는 것은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내가 생각한 나의 그런 존재로 이끌려가지 말고 이제 내 안에 이 주님이 살기시기에 주님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단지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그냥 나의 죄만 아니라 나의 이 존재 모든 존재를 주님께서 다 지시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오늘 우리가 항상 이게 우리에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외형은 여전히 과거의 어떤 가치관과 과거의 어떤 습관과 그들의 그러한 죄의 정욕으로 그렇게 하고 내 상식과 내 톡밥으로 한 것은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실제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래요. 사실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정말로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불로 태워드리고 내장과 또 정강이도 물로 씻어서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이 화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이 존재를 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자기의 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전히 이 자기가 우리의 몸에 깊게 배어 있다는 거죠. 이 몸에 습관처럼.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얽어매는 거죠. 이런 자기의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 주님께서 형식주의와 의식에 매여 있는 이 자기의의 모습이 오늘 또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형식과 예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내면은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걸 교묘히 숨기고 또 그렇게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자기인데 그걸 숨기고 얼마나 우리는 선한 행위와 또한 자기의 학력과 또 교양 있는 말로 그렇게 우리를 숨깁니까?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의. 그래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문자대로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해서 613가지의 이러한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지만은 결국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또 못 지킬까봐 불안해하는 그들의 의였잖아요. 인간의 그 최선의 의가 그 바리새, 서기관과 바리새 자기 열심으로 하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도 그들은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과 말미암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 오늘 이 바리새적인 형식주의와 예식주의에 차서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 겉에 보이지는 그 자기의 모습을 마치 자기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평안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 끊임없이 이러한 자기로 자기는 이 정도 하니까 남들은 그렇게 못하면 계속해서 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이 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결국 자기네들도 또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인간의 이 자기의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인생들의 이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인생들의 자기의는요, 임자가 팽판에 매인 자기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 또한 금식할 때도 항상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은 사랑해 보이려고 그렇게 해당 거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를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사람들의 해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며 좋아한다라고.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다라고. 철저히 사랑과 인정과 평판에 매은 그들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걸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매여있는, 전혀 그 이미 주님께서 상을 받았다라고, 전혀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자기가 오늘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기은은요, 결국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러한 열매가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간다라고. 네. 오늘 이런 자기 의를요, 우리는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로는 결코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자기 의로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의가 필요한데요. 팔복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복이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이고 죄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천국 시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변화되시면 결국 삶에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긍휼과 마음의 청결과 화평과 의를 위해 박해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복 중에서 이 주님께서 강조하신 의가요, 바로 이 주님의 의.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의가 오늘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땅히 죽어야 할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의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기 전에 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이 주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심판의 이 형벌.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결코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끔찍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아들을 내어주실까 하신 죄에 대한 이 철저한 심판이 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깊게 마음에 새기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번번이 넘어집니까? 십자가를 그냥 감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냥 정말로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사건. 아니요. 내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시노쿠보 역에 가면요, 이수연 씨를 기리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정말로 어떤 이제 이수연 씨가 이제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이제 그 시노쿠보의 그 철로에 떨어지게 되죠. 그때 이수연 씨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이수연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여튼 그가 그런 그 사람을 술에 취해서 떨어진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가 나갔다. 그러나 그는 건지고 그는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사회의 그 시민 의식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다 그 이수연 씨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칭송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매년 어떤 추도식을 갖고 그러면서 그를 기리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할 때 거기에서 승무원들이나 또 그런 의인들은 다른 사람을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건진받은 부모는 자기 자신과 부모는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건져준 사람도 그렇게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그 빛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더욱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미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냥 감상으로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의에 줄이고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만난 주님의 이 사랑의 이 진실함,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은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이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제 무릎을 꿇게 되죠. 이제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의 의에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완전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수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오늘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의 궁율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채우고 주님의 겸손을 사모하고 주님의 순종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의 마음은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예전에 갔던 죄에 죽었지만 그 여전히 이 죄의 습성과 사단이 주는 거짓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그러한 때에 그는 정말로 이 죄악으로 해서 너무 괴롭고 철저히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당연히 박해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에게 사탄의 종들은 주님의
이 경건한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나오는 내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의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단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들어오기야 이러한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저주와 오늘 사탄의 무수한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십자가의 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알고 사단이 또 나도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악으로 나아가고 또한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잘 알고 우리를 이 정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정죄와 고속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죄인이지만 나의 이런 죄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값을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이 선언이 이 믿음의 고백이 사단을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오는 이 죄악의 습성이 사실일 수는 있겠으나 오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그리스도의 의인 것을, 주님의 의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의로만이 십자가의 이 복음만이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